저는 오늘 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8장의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모아사 기억하사. 여기서 좀 질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요, 반대로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네?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럼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몸을 지니시고 사람처럼 정신을 지닌 것처럼 까먹는 어떤 지각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노아 때에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작정은 변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해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신인동형론적.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오후에 배웠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표현을 통해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기억하셨다 하는 것은 까먹었다가 노아가 있었지 하고 기억을 되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다, 돌보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너뜨림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무너뜨림의 교리예요. 무너뜨림. 우리 동네도 이제 재건축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순식간에 그죠?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건물 짓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집 근처에 빌라라도 재건축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레고로 처음에는 집 지었다가 그 다음에 성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건 레고건 다 부숴야 되죠. 레고는 조각이 많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괜히 귀찮으니까 그 위에 다시 짓자 하면 노후한 빌라, 노후한 건물 위에 큰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말 거예요. 게다가 새로운 것을 짓겠다 할 때 옛것 위에 새롭게 뭔가 덕지덕지 붙이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너뜨림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재편하시고 지금도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할 때 또 신자를 새롭게 하실 때 이 무너뜨림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찾지는 않겠어요. 우리 암송선구 보죠. 우리 주보 사면의 2번을 보세요. 우리 이 선생님한테 성경이랑 주보 좀 주세요. 예. 찬송지도 좀 주시고요. 주보 2면에 암송선구 있죠? 요거 이번 주에 외울 거예요. 자, 예레미야 1장 10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실 때 반드시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유대식 표현이에요. 무너뜨린다는 것을 몇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뽑는다, 파괴한다, 파멸한다, 넘어뜨린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비슷한 유의어를 계속 반복시켜서 그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건 4개 나오고 새롭게 짓는 건 건설하고 심게 이렇게 2개 나오죠. 주님은 무너뜨리실 때 아주 확실하게 무너뜨리셔요. 그래야 새 거 지을 수 있거든요. 뭔가 잔해가 남아있다거나 일부를 그냥 보존한 상태에서 새 것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제 곧 예배 끝나고 밥 먹을 텐데 조금 비위가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제 커피 위에 바퀴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서 국물은 다 마시고 바퀴 똑 드실 분도 계실 거예요. 비위가 강한 분들은. 근데 그 바퀴가 다리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다 따라냈는데 다리 하나 남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꿀떡 마시면 고기라고 생각하면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세요? 있을지 몰라요? 비위가 강한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싹 버려야 돼요. 싹 버려야 돼요.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단연 제일 오랫동안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제일 오랫동안. 아주 그냥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에 있는 바벨론과 아래에 있는 애국과 가장 많이는 이제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선포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네 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레미야에 있는 암송 선고에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선고를 많이 암송해요. 제가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고 암송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고요? 뭐라고요? 문맥이에요. 문맥. 이게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이 얘기했는지가 중요해요. 선고 암송보다 한두 100만 배 더 중요한 거예요. 문맥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확인차 선고 암송 점검하는 거지 너무 다 못 외운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다 입을 다무시면 안 되고요. 여하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했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은 너네 바빌론에게 망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속된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쌩했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리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 뭡니까? 우리 다 잘 될 겁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딛고 우리는 일어나고야 말 겁니다. 그런 거짓 메시지 뒤에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회개 안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거짓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다 잘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수단을 쓰셔요. 망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다음에 이들을 옮기시고 난 이후에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끌려간 사람들. 이거 다 망한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셔요. 70년 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메시아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셔서 그곳에 예수님 태어나게 하셨죠. 주님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무너뜨리되 그냥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망하되 완전히 망해야 돼요. 조금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기댈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의 구원을 맛볼 때 회개하잖아요. 이 두 개는 내가 안 돼. 이건 내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용서 같은 거는 없어. 이건 내 원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니까 이건 남겨둬야 돼. 나머지는 제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다 들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1장 10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으려면 확실하게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포크네를 싹 밀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심판으로 노아의 물홍수로 한번 가보죠. 천하가 다 잠겼어요. 둥둥 떠있는 노아의 그 8식구 외에 그 짐승들 외에 천하가 다 잠겼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회개하지 않았고 120년의 시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처음에 태초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믿을 때에 이러한 회개 없이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회개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다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망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새롭게 지으시려고. 이렇게 낮추어지지 않고는 예수 못 만나요. 진심입니다.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았지만 아무튼 의지할 구석이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낮추세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이제 하늘밖에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느낄 때 힘을 다 빼셔서 예수 손만 잡게 하시려고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은 죽이려고, 한번 끝장을 봐라, 주님께서 분풀이 하시려고가 아니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니 주님이 낮추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도 주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있거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회개시키시려고, 정결케 하시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자란 말이죠. 근데 주님이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사랑의 길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추시지만 새롭게 하시려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리지 않고는 세울 수 없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무너뜨림이 먼저 있고 세우는 게 나중에 있어요. 세운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옛날 거 무너뜨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무너뜨림의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먼저 선포하셨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했고, 제 아들을 둘씩 보내실 때도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교리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 교리는 주님께서 이제 무너뜨린 것을 세우시거든요. 다시 한번 그 예레미야 1장 10절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고 심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근데 어떻게 건설하고 심어요? 처음에 부정적인 것이 왔으면 이제 긍정적인 것이 와야 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세요? 오늘 보니까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예배를 드림으로 새롭게 이제 언약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20절 보세요. 오늘 보면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뭐 남기지 않고, 어떤 제사는 제사장에게 돌리기 위해서 고기 남기거나 뭐 일부는 태우지 않거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싹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이 제단에 번제를 드렸다는 건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언약이 세워요. 다시는 이런 물심판으로 이제 싹 무너뜨리는 일은 없을 거야. 자, 예배로 새롭게 언약이 세워져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좀 생뚱맞지 않아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건데, 이는 왜냐하면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거 노아홍수 시작할 때 똑같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배경은 달라요. 왜요? 지금은 예배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드리는 예배 때 내가 항상 기억할 거야. 약속한 거. 너희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 드렸지? 그때 내가 약속했어. 그 예배 중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번제를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할 거야.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배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예배 중에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하시나 보세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또 한 번 반복하시죠? 하실 필요 없는데 왜요? 우리 까먹으니까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또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자연현상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법칙대로 그냥 되려니, 이제 가을이 됐으니 겨울이 되려니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님이 그 법칙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오염을 시키고 죄를 짓고 함부로 잘 보존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이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언제? 예배 때.
예배 때마다 이 일들이 갱신돼요. 이들이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재난 영화에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인류의 재앙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붙드는 제한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주님이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 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무너뜨렸잖아요. 예배를 통해 말씀 듣고 찬양을 드리며 성찬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은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예배를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언약의 갱신. 무슨 보험 갱신 그런 말처럼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이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도 기억하십니다. 예배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체결하신 은혜 언약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에게 정죄가 없을 거야. 한 번 내가 구원한 사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천국까지 그 손 잡고 내가 이끌고 말 거야. 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는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아기 모세를 태운 이 갈대상자가 나일강에서 삼킴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제2의 아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이 17절에서 말하잖아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9장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즉 노아는 제2의 아담이죠. 의로운 노아의 희생제사는 홍수와 같은 재난의 심판으로부터 인류의 미래를 보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희생제사, 영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가 매 예배 때마다 언약을 갱신하여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드린 이 제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드릴 제사지만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갱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스겔 36:26, 에스겔 36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가 요즘 통독하는 에스겔서예요. 에스겔 36장 26절 봅시다. 이 은혜 언약의 아주 대표적인 성구인데요. 구약 성경 세견으로 찾으시는 분은 겔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36:26. 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외우셔도 좋겠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도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에 이런 복된 말씀이 있어요. 은혜, 언약, 죄인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거야.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군데 저 찾아봐요. 히브리서 8장 10절 신약에 이것도 희한하게 이번 주에 지난주죠. 요즘 우리가 읽는 성경 통독에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 자, 구약에 있는 이 은혜 언약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봐요. 자,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에스겔의 은혜 언약과 히브리서의 은혜 언약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에 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늘 반복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성찬도 받을 거지만요. 근데 비록 우리가 마음에 좀 감각이 없을지라도 이것은 대단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 언약이 갱신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에게 베푼 이 복은 절대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처음에 노아 언약을 세울 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지.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러한 언약을 세웠거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큰 언약을 세워서 이들을 절대로 멸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일평생 인도하고야 말 것이다. 은혜 언약이에요. 이들은 타락했을지라도 나의 피부림을 받은 백성을 회개시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처음에 무너뜨리시고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신다고요? 예배를 통해 언약을 갱신하심으로 넘어진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보듬으셔서 하나씩 둘씩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세울 수 없어요. 뭐 혼자 성경 공부해서 세울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협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이 되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낮추셨으면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150일간의 물이 꽉 차고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150일 후에부터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창세기 8장 4절 보세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그래요. 산에 딱 걸린 거죠.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희망이 생길 거야. 그죠? 야, 이제 나갈 수 있나 보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1년 넘게 있었습니다. 377일 정도 그 안에 있었어요. 1년 넘게. 뭐 배가 100m가 넘는 큰 방주였지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창문도 안 열었을 테니까 공기가 그렇게 뭐 좋았던 것 같지는 않지만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 2번 보내니까 11절에 보니까 비둘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아, 이제 땅이 말라가지고 이제 식물들이 지금 밑에서 자라고 있구나. 지금 방주는 산에 걸려 있으니까 밑에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구나.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비둘기는 아예 돌아오지 않아요. 아, 자리 잡았구나.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나가요. 13절 보세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이제 그 1년 전 둘째 달에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거의 1년 다 됐어요.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그전에는 뭐 창문만 열었는데 이젠 뚜껑까지 제쳐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눈에 보여요. 뭐가 보였어요?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나갈까? 나갈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까마귀와 비둘기의 시험도 끝났고 눈으로 땅이 마른 것도 봤는데 나가면 되지. 얘들아 나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과 나눌 세 번째 교훈은 바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신자를 기다림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초조하여 성급하면 이삭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땅이 마른 것을 본 다음부터 얼마나 기다렸나 보세요. 13절과 14절의 차이가 얼마나 돼요?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의 50일가량을 기다려요. 그 50며칠이 1년 넘게 방주에서 지낸 시간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야.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알아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잘 감당했지만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루하고 초조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동안 잘 참고 인내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나가버려? 마지막에 더 힘든 법이에요. 응답받기 전에 가장 힘든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기다렸어야 됐어요. 언제까지요? 이미 사울은 미치왕이가 돼서 내가 왕이 될 명분이 충분히 있지만 그 10년여간의 광야에서의 훈련 시간이 필요했어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자기보다 더한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레아를 아내로 받게 되었지만 또 약속을 받아가지고 7년을 봉사하기로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래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더라. 기다렸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아는 기다렸어요.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은 알아듣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떻게 오케이가 떨어지는 그 사인의 방식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잖아요. 그럼 아기로 태어나서 바로 죽으면 되잖아요. 아니, 안 돼요.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30세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동안에 그토록 작정한데도 안 변해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기다리고 성령을 받자 그들은 빠른 시간 안에 변화돼요. 기다림은 주님께서 신자를 성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가장 훌륭한 교보제 중 하나입니다. 약속한 것을 우리는 기다려요. 천국을 기다리고 있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실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 같은 거 하나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돌아오긴 했지만 주님은 우리가 철없이 지내는 그 기간을 기다려줬단 말이죠. 내 새끼가 언제 들어오나 밥상 차려놓고 불 켜고 앉아 잠을 주무시는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반기를 들지 마시고 주님이 낮추실 때 두 손 들고 나오셔요. 그때 주님이 예배 중에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신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왜 이렇게 더디지? 마른 땅을 보고서도 56일을 57일 기다려야 했던 노아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처럼 기다리시고 예수님처럼 기다리시고 나 같은 것을 오래 기다려주신 주님을 생각하시며 이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요. 창세기 8장 붙들고 각자에게 도전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기다리고 음성을 기다리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될 줄 아오니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괴로운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을 바라게. 창세기 8장을 통하여 귀한 교훈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너뜨리시고 먼저 낮추시고 그 다음에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낮추실 때 겸손히 두 손 들게 하시고 망하게 하셨을 때에는 주님이 복을 주시려나 보다 겸손히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절대 지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방주 안에서의 1년 넘는 시간, 또한 물이 다 마른 것을 보고도 기다려야 되는 50일 넘는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가 가장 적기인 줄 알고 타이밍에 있어서 늦지도 빠르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결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시고 멈추라 할 때 멈추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먼저 가다가 이스마엘 되지 말게 하시고, 또한 너무 순종을 너무나 늦추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늦추지도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반드시 좋은 것 얻게 될 줄 믿사오니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지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